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두 절입니다.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잘 보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며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조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7절까지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나누어서 보는 게 좀 더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두 절씩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뉴스가 났는데 혹시 그분 아십니까? 전미선 씨라고 사진이 나왔는데 갑자기 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셨어요. 왜 이분 얘기를 안타깝게 하냐 그러면 뭐 요즘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로 힘들고 다 힘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힘들다라고 누구 하나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배역들을 맡고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다시 이제 개봉할 영화 나란 말씀입니까? 7월 20며칠 날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다음 달에 이제 개봉할 영화에 또 배역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설마 처음에 전미선이라고 떴을 때 설마 이분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동생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한강 다리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죽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요 근래에 또 많이 아프셨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방송에 몇 번 나오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꼭 그랬어야만 했을까라는 마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힘든 일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제 또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났는데 그게 뭐냐면 진해의 원룸에서 4명이서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돌아간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며 사는가입니다.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행은 출발점이 있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마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행자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먼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고 떠나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일이란 시간 그리고 1시간 뒤의 시간들은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들을 미지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설레임도 있지만 늘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듦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인생은 너무 판타스틱해 이게 아니라 힘들다라고 느끼더라는 거죠. 글래디 로울러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계획이란 책의 앞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청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새벽빛 속에서 난 오직 행복한 시간들만을 꿈꾸었다. 내 계획서엔 화창한 날들만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수평선엔 구름 한 점 없었으며 폭풍은 신께서 미리 알려주시리라 믿었다. 슬픔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계획서에다
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길 저쪽 아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난 내려다볼 수 없었다. 내 계획서에는 오직 성공을 위한 것이었으며 어떤 수첩에도 실패를 위한 페이지는 없었다. 손실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다. 난 오직 얻을 것만 계획했다. 비록 예기치 않을 비가 뿌릴지라도 곧 무지개가 뜰 거라고 난 믿었다.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힘들게 사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일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쉽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겨움을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 2세들요. 여러분 재벌 2세들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왜 재벌 2세들이 탈선하는 줄 아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힘들어요. 누가 안 살아 힘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결코 이 여행이라는 인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그 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러면 행복한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꽃길만 걷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꽃길만 걸어야 되죠. 하나님 부르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놈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니 내 제자 해 복음 전도자로 해 라고 했으면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그가 겪은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뭘 넘치도록 했다고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요. 참 이런 말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왜 40대를 안 때리는지 아십니까?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면은 죽지 않을 정도로 반 죽을 정도로 이제 때리는 매예요. 그게 몇 번이나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였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요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보다 더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산 바울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믿을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빨리 귀를 씻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그는 얘기를 했고 늘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미친 사람 아니고서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이 불편해서 삶에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러면 부자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면 병에 걸린 사람 한번 볼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립니까? 잘 모르겠죠. 건강한 사람 한번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다 암에 걸리고 다 암에 안 걸릴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고 안 믿는다고 암에 뭡니까? 암이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조건을 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우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잘 되면 와 행복해 너무 기뻐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좀 병이 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 뭐 한다고요? 아이고 인생 뭐 있나?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그냥 사는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주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시라고. 하박구스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우냐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말하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말하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말하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이 세 마디가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항상 말하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의 여러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를 크게 키우기도 했지만 나누기도 하셨고 그래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여러 책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요 근래에 뭐가 걸렸냐면 폐암에 걸리셨어요. 이 김동호 목사님 정도 되면 폐암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폐암 2기로 올 5월 초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하고 폐암으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연계 뭐냐 그러면 암 환자들을 위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사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경에 누가 오냐면 암 환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까 자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시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 정도 되고, 이제 나이도 이제 좀 은퇴를 하셨으니까 70이 넘으셨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죠? 안 한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없는 데 가서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내 가오가 있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못 하는데, 사람들 없는 데 가면 기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항암 치료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납니까? 하필 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암에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암은 찾아온다가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그런 얘기로 해요. 가오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황정민이가 우리가 가오가 있지 예수 믿는데 가오가 있지 어떻게 벌벌벌 떨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암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야, 저 봐라, 예수 믿는데도 안 걸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안 걸려 죽는다 예수 믿어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죽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김동호 목사님의 철학이더라고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여러분 천리교 아십니까? 천리교 아시죠? 이 나무 두드리는 그 천리교를 다니시는 분은, 천리교는 일본 신이거든요. 미꾸라지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뱃속에 태아를 보면 미꾸라지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봐라, 우리는 다 미꾸라지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믿는 종교예요, 천리교가. 근데 이분들 가운데 하나의 주장이 뭐냐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뭘 해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8대까지 올라간대요. 8대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대까지 올라간대요. 8대의 조상이 잘못해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누가 잘 산다고요? 내 새끼들이 잘 산다니까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잘만 살면, 잘 사는 사람은 그런 부모들이 막 다 그래서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취직 안 될 수 있어요. 누구나 힘들어할 수 있어요. 시험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실패했는데도 기뻐 안 해.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기쁨을 주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믿고 이겨내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걸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감동이 되죠. 왜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매를 죽도록 맞고, 그리고 피 터져가지고 있는데 밤에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뭐가 열렸다?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요? 아이고, 다 도망가니까 내가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를 해서 구원받은 그 간수가 있는 교회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기뻐합시다.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 지금 서로 패를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기뻐해 봅시다. 사도 바울처럼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있음을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기뻐하십시오. 조만간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기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것 같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뻐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교회 오는 게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좋고, 교회 오는 게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좋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랑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사랑 다음에 희락이에요. 사랑의 종교면 그 다음에 뭘로 열매 맺겠습니까? 희락으로 열매 맺어요.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부모님들도 맨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애들이 기뻐할 때 부모들도 기뻐하고 부모들이 기뻐할 때 아이들도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예수 믿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없든 사람이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암에 걸렸었다 할지라도 조금 미친놈 아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다르네, 뭔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관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원래 이 관용이라는 단어 원래 원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드러움이에요. 관용이라는 말보다는 부드럽다는 말로 쓰여지지만 시편에서는 85편 5절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할 준비가 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마샬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관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에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관용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관용의 삶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고요?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지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너희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관용의 모습이 있구나,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뭐라고요? 알려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관용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못 죽여서 서로 안달이에요.
죽여서 빨리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아까 천주교 얘기했죠. 미꾸라지를 섬기는 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둘을 딱 낳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누가 더 착하게 살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관용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요? 천주교요? 부부끼리 나눠 먹잖아.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관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다는 게.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다른 교인들을 보면 천주교 사람들은 여러분 천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벌 받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들이 암에 걸리고, 내가 잘못하면 집에 우환이 생기는데 어떻게 잘못 안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용서 빌면 아유 괜찮아요. 아유 아니에요. 이게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미꾸라지 신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권사님 정도 되면요. 입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그 입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편해요. 서로 앉아서 모여서 수건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모임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임 이런 데 가보면요. 한두 명은 죽고 있어요. 벌써.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는지도 몰라. 왜? 앞에서 볼 때는 집사님 이러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벌써 반 죽여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관용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만큼 재판장이 많은 곳이 없어요. 다 똑똑해요. 목사도 똑똑한데 어떻게 집사님 장로님들이 안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만 알고 살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이래야 되는데 세상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판단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안 돼요. 그 사업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그 자리 배치를 그래 하면 되나? 그러니까 동선이 안 맞아서 안 되지. 아이고 제 옛날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판장이 많아요. 재판장 교회 안에 다 저 집사님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권사님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장로님은 이래서 잘못됐고.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뭐가 많습니까? 재판장이 많아요. 재판장이.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성경 우리에게요. 절대 판단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비난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몰라요.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 그러면 그들의 속사정까지 다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 그게 있었나? 내가 그걸 몰랐네. 미리 얘기를 좀 하지. 그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 향해서 비판하고 그들 향해서 하는 것들 그냥 그들의 좋은 것만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비난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할 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부부끼리만 하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게 생기면 한 사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와 저렇습니까? 비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럴 겁니다. 니나 잘해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속은 조금 시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소리 듣기 전까지 막 비난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딱 입 닫으시면 돼요. 왜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당 우리 교회 아십니까? 한국의 큰 교회 가운데 하나고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참 좋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꽃길만 걷고 계시는 그 분당교회에 이번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수요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관해서 설교를 하다가 잘못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다 살펴보면 별 문제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단어만 딱 이렇게 떼놓고 보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앞에 서두에 시작할 때 나는 분명히 동선이 잘못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원고에도 없던 얘기 막 툭 튀어나오면서 얘기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옳지만 그곳에 누워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뭐가 그것이 옳은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면서 누워있던 사람들 막 열받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L정책연구소라는 이정훈 교수. 저도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초신자예요. 옛날에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말살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종자연이라는 곳, 종교자유연합회라는 곳에 자기가 모든 기획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지, 기독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살리자라고 했는데 이분의 문제도 뭐냐면 너무 극우파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자기가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흥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빨갱이 목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너무 황당해서 설교 시간에 이 앞에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는 자기 보고 좌파라고 날리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자기 보고 이제는 우파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이 동성애 얘기가 들으니까 이제는 또 자기 보고 좌파 목사라고 빨갱이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신윤복 교수님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는 우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함께라는 이론은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윤복 씨가 좌파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설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설교 가운데 딱 한 명 신윤복 씨를 들고 왔는데 그 사람 얘기를 가져와서 좌파 목사라는 거예요. 빨갱이 목사라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래서 그 부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설교의 전체적인 봤을 때는 사실은 중간중간에 잘못된 말은 있지만 이게 강단에서 못할 얘기는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면직시키라 한다. 명직시키면 여러분 목사를 면직시키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일어나면 나도 부목사 하나 간수 못한 나도 옷 벗겠다. 나도 목회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소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들어와서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59이래요. 지금 59인데 나한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나도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인데 예의를 갖춰서 무슨 얘기든지 하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그런데 예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드러냈던 것들을 나타내는구나 이찬수 목사. 나가라. 그리고 막 오만 욕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도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댓글 가운데 내가 봤으면 댓글 달아줬을 건데 이찬수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어보시라.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교만해서 이번에 일 터졌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나 이찬수 목사님도 교만해서 그랬다는데 참, 할 말이 없죠. 맞습니다. 제가 교만 저희 누나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가 교만해서 그래 이랬을 때 제가 화를 냈거든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교만이야. 나 다시 전화해서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맞다고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못 갚으니까 주인한테 가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갚을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는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여러분 1억도 못 갚는 우리가 못 버는 우리가 몇 조 원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요? 그래 몇 조 원 탕감해 줄게 해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다가 1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자한테 나는 몇 조 원 탕감 받았는데 500만 원 정도 빚진 자한테 1000만 원 막 비싸게 쳐서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한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갚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네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갚아. 아니 한 번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가만히 쳐넣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자아를 감옥에 넣어라. 저 인간을 감옥에 넣어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네한테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는데 100달란트 그거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100달란트 그 탕감을 못 해줘가지고 너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느냐.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마태복음 그래서 18장 43절에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으면서 왜 관용하지 못합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 잘못한 거 100개 그거 용서 못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시라니까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1번에 7번요.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걸 용서를 못해서 사람을 죽이냐고요. 그 사람은 티끌만한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왜 자꾸 사람을 죽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관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여러분 너무 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용서를 못 눌러요. 난 용서받았으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넌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됩니까? 제발 저를 좀 짚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1만 달란트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1만 달란트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다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면 보여주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장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많았으면 좋겠대요. 왜? 첫 번째는 오면 맨날 전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하는 건 괜찮은데 맨날 교육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육만 하면 되는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욕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에는. 근데 전도가 되겠냐고요. 관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몇 명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욕 다 해놓고 그래서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그건 관용이 아니라니까. 그런 잘못된 용서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용서 아니에요. 용서 안 받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된다고. 회개가 뭔데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용을 정말 보여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발을 밟아가지고 잘못했을 때 정말 죄송해요.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잘 못 푸셨나 봐요. 이렇게 지나가야지. 눈이 있나 없나? 한번 봐준다. 가라. 이건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차가 한 대 끼어들었어요. 빵 한 번 했어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차를 딱 세워요. 그럼 같이 내려야 되잖아. 내려서 싸워야죠. 아니요. 용서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사람은 그러겠죠. 당신이 빵하니까 내가 세웠지. 누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안 알아주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주님이 오면 뭐합니까? 판단하신다니까요.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할 때 어제 하루만 더 기회 주시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바로 오신다고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요. 공간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이 같이 물려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도 있지만 또 뭐라고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 내가 그래 해보니까 순두개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딱 그래 해보니까 진짜 유디아가 말을 안 들어요. 나만 바보입니까? 나만 병신입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나?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공간과 시간 개념을 가장 잘 담은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그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스카기였고 그리고 정말 많은 공부들을 했어요. 오르간 연주도 탁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르간을 심지어는 제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왜 아프리카까지 간 줄 아십니까? 왜 갔을 것 같아요? 흑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의 사상 가운데 하나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종말론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에게는 어떤 종말론이 있냐면 철저한 종말론이에요. 이 철저한 종말론이 뭐냐 그러면 곧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올 건데 내가 신학 박사로서, 내가 의학 박사로서 여기서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냥 오지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 한 명, 요즘 떠오르는 젊은 설교자들 가운데 다니엘 김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다니엘 김.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설교도 참 잘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가 뭐냐면 슈바이자하고 같은 종말론이에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세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이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강력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주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대주의 사람들은 완전히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전도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내일 주님이 오실 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집사 니 전도했나 그러면 아이고 한 명도 못했는데 아이고 닌 지옥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직장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까지 간다니까요. 그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그래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교회들이 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그 크로스포인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그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들. 아, 기도해야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24시간 해야죠. 그런데 왜 24시간 기도하냐면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한 그런 교회들 그런 모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오늘 막 유진 집사님하고 막 기분 좋게 막 진원수 집사님 욕을 했어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휴, 언제 계셨어요? 아유, 네,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이, 또 잘못 들으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관념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산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거 믿고 참으세요.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참으세요. 막 입에서 나오고 막 저 인간 주님이 인간인데 그래도 참으세요. 그러고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나오는 힘은 7절 8절에서 나와요. 6절 7절에서 나와요.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뭘까요?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기도의 힘을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다음 주에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이거 기도의 힘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한테 암이 걸렸다. 그럼 저는 기쁘게 죽을 수 있을까?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많거든요. 술도 포기했죠. 담배도 포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관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주님께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좀 고정시켜 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하는 관용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삶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이 기도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하시는 분을 하나님 바라보는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내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빚달란트 나에게 하나님 빚진 자를 하나님 바라보는 정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는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는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주여 하나님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늘 100달란트
백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아서 죽었던 죄인이 살아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추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와 성경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